오늘은 환난 중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50절과 5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이라고 하는 큰 단락 속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에는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네 가지의 큰 환난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귀신, 질병, 죽음이 그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단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씩 환난을 격파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격파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이겨가시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의 말씀은 이 네 가지의 환난 중 마지막 죽음의 환난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이 화면에 보이는 회당에서 공공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는데요. 이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야이로의 딸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12살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12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즉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입니다. 한 명의 어엿한 성인이 되어 막 인생의 꽃을 필 그러할 무렵에 꽃도 피지 못하고 시들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셔 주시려고 출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찰나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막간의 사이에 너무나 큰 일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바로 야이로의 딸이 잠시 시간이 지체되는 그 동안에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도 청천벽력의 소식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 가운데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죽은 그 딸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그 딸을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그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모습 가운데 환난 중에 성도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환난을 만난 성도가 무엇을 기억할 때 그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환난 중에 성도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나누어 볼 텐데요.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난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 태도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좌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마음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에
주목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모든 환난은 그 상황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본문의 단락이 속해져 있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환난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열심히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십니다. 제자들이 깨웠거든요. 살려주세요. 예수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와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아무리 바람과 바다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넘어질 듯 싶으냐? 왜 너는 그것을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환난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 그때 바로 진정한 환난과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곤충은요, 가시개미라고 하는 그러한 곤충입니다. 근데 이 개미는 살아가는 방법이 매우 독특해요. 그것은 주변에 있는 개미 공동체에 빌붙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먼저 일개미의 페로몬, 몸냄새를 자기 몸에 복제해요. 그래서 그 개미 공동체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여왕개미의 방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어떤 개미도 보지 않는 순간에 그 여왕개미의 목을 끊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왕개미의 페로몬, 그 몸냄새를 자기 몸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개미들은 이 개미가 원래 자신들이 섬기고 모시던 여왕개미인 줄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개미들이 바로 이 개미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가시개미가 어떻게 산다고요? 개미 공동체에 잠입하기 위해서 일개미 하나하나 다 만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단 한순간에 여왕개미 그 방으로 침투해서 공동체의 중심에 침투해서 공동체를 송두리째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귀가 이 환난을 틈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틈타는 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환난을 통해 두려움으로 가정해, 공포로 가정해, 좌절로 가장해서 마음 중심부에 침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삶의 중앙 통제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불안하게 하면, 우리의 마음만 두렵게 하면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 불행하게 만드는 것 너무 손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마귀는 환난을 틈타서, 우리가 요동하는 탐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잠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민수기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광야의 사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 적군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곤충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환난 앞에 그 마음이 무너지자 그 전에 용맹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용기와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좌절과 우울과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12명의 정탐꾼 중 남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길 수 있다. 가나안의 적군,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걱정인가? 똑같은 환난을 앞에 두고도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때의 능력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담대함, 용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기와 담대함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환난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하였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원망에, 불평에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환난은 상황이 아닌 시선이 바뀔 때 극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환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환난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건 흔들면 깨어나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흔들면 깨어나는 잠과 같이 간단한 문제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환난은 간단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두고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며 좌절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달랐죠. 예수님은 확신과 소망, 승리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당시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죽을 질병을 고치시며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귀로 그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의 앞에 문제가 닥치자 그 문제의 시선이 꽂힌 나머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사람들의 시선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신뢰한다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삶에 작은 환난이 닥쳤을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휴지 조각처럼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 되어 사라져버리지는 않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이 환난보다 위대하신 이 환난을 얼마든지 극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환난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문제의 시선이 꽂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세요. 지금 새 한 마리가 거미로 보이는 곤충을 사냥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거미가 아니라 뱀의 꼬리였습니다. 이 뱀은요, 거미꼬리 독사라고 하는 뱀인데요. 꼬리 모양이 거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서 날아다니는 새들의 시선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그 새들이 이 꼬리가 거미인 줄 알고 달려들면 순식간에 그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냥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뱀들은요, 동일한 사냥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감의 시선을 흐트러뜨려서 숨통을 노리는 것,
그것이 뱀의 사냥법입니다. 근데 마귀도 이 뱀의 사냥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사냥하는 뱀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꽂히도록 유인합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어. 내 성적 떨어졌네? 저 친구가 나를 배신했네? 내 몸이 아프네?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지?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에 꽂혀서 정작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구약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적군들이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포위하였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 옆에 있던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엘리사여, 어찌하리이까? 우리 꼼짝없이 죽었네요. 우리 어떻게 하죠? 달아날 방법이 없네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인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를 포위하고 있는 저 적군보다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말과 병거의 모형인데요. 불말과 불병거, 불로 된 말과 불로 된 병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인이 울며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없이 죽을 것 같은 환란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지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 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여유롭다라는 뜻입니다. 여유롭게, 충분히 이긴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죽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실패할 수도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뛰어넘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환난이란 마음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라. 환난이라고 하는 건 나를 망하게 하는 시간도, 나를 슬프게 하는 시간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과 시선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드려 모든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환난 가운데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여전히 환난 가운데 흩어지는 우리의 시선을 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어떠한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도망가는,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피해가는 그러한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용맹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난 가운데 오직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기간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방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보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여 예배하고 교제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니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정면 돌파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슬픔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담대한 평안함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버렸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음을 돌려,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충만케 하심이 환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